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15장입니다. 15장은 14장에 이어서 유다의 6번째 왕 아사왕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아사왕이 초기 본인의 왕권 시대 때에 적극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고, 평안 가운데 찾아온 구스 나라의 세라 장군이 대군과 최첨단 무기 병거로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안함과 건축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15장은 아사왕의 40년 통치 기간 중 중간의 부분, 중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선지자의 예언 앞에 다시 한번 두 번째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가장 평범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 큰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혹시 그 큰 평안의 축복을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닌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사왕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이 그 남유다를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2절에는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와 왕과 유다와 베냐민, 즉 남유다 백성에게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순종해라 라는 그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예언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 말씀의 내용은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도 오래되었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에 그 나라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남유다에게 힘을 내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라, 결국 의지를 굳건하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 결단에는 상급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 난 너희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동행함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행함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궁극적인 결과나 목표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꾸준한 상태를 저희들이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결과, 목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또한도 그분과 영원한 동행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그분과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5절입니다. 아사왕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아사왕은 그의 40년 왕권 기간 중 두 번째 종교 개혁을 합니다. 8절에 오뎃의 아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8절에 계속 이어서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앴고 즉 남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우상의 물건들을 없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아사왕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고 많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남유다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 주변 사람들이 돌아옴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아사왕이 예루살렘에 모여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리고 12절에는 목숨을 다해 여호와만을 찾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목숨을 다해 여호와만을 의지한다라는 굳은 결의의 표현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감정적으로 선포할 정도로 그들의 높은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의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었는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쉐마 결단을 합니다. 15절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겠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서 평안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닌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지금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결단을 하더라도 역대하 16장 아사왕의 결말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실패한 왕의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힘든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단의 역할이 지금 현대에서는 매 주일 드려지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온 공동체가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또 말씀을 보는 큐티 시간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6절서부터 끝절인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는 평안의 축복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16절에 아사왕은 가족인 모치인 마가야의 우상 죄 또한 척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친을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가 섬겼던 우상들을 찢고 빻고 불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7절에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16장에 나올 아사왕 말년의 실패로 끝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아버지 선왕 때부터 구분해 왔던 은금 그릇을 하나님 전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19절에 이 모든 아사왕의 결단으로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사왕같이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하는 그의 개혁 앞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해 주신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아사왕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은 간단한 동행입니다. 하지만 매우 어려운 동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동행함에는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로 가족의 관계보다 우선시 돼야 함을 또한 오늘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만나 주셨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결단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를 꼭 지킨다든지 매일 정한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오늘 아사왕을 통해 목숨을 걸 정도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